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십자가의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신령한 말씀 잘 듣고 잘 먹어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비전.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내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는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재현해내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내가 봄에, 이때 내가 본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다는 거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이의 오른손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말씀이죠. 이 두루마리가 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안과 밖으로 뭔가가 써졌어요. 뭔가 안팎으로 써졌는데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썼어요. 뭔가를 썼는데 안팎으로 썼는데 7인으로 다 쌓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어요? 우리처럼 막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막 그래요. 오른발 있고 왼발 있고 막 그러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가 오른손 있고 왼손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우리가 이해하기 빠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구약 성경은 물론 이거니와 이 성경 전반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힘. 오른손으로 밥도 먹고 뭐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도 하겠지만 오른손이 거의 대부분 보통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워, 힘이라는 거죠. 스트롱.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뭐가 써졌어요? 안도 써져 있고 밖도 써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뭔가 아무튼 빽빽하게 써졌어요. 근데 뭔지는 잘 몰라.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7인으로 확 그냥 돌돌돌 감겨있어 봉해졌다는 거죠. 도대체 7인으로 꽁꽁 이렇게 봉해져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느냐.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안팎으로 지금 뭐가 써졌긴 했는데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봉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열어야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계시록을 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에서 찾아가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계시록 2번째인가요? 3번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2번째, 3번째요. 그래도 생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때 뭐라고 했는데 하면서 그 생각은 나요. 뭐라고는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죠. 어찌됐든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는 구약에가 있어요. 구약에가. 그래서 이 똑같은 환상을 미리 경험한 계시록, 이 구약의 계시록이 뭐라고 하냐. 구약의 계시록을 부르는 글이 있는데 그 구약의 계시록은 묵시록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글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2장 보면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그러니까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래요.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대요.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똑같죠 여러분이. 그 안팎에 글이 있어요. 빽빽하게 있는데 그 위가 무슨 위에? 두루마리 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안팎에 뭐 글이 막 빽빽하게 적어졌는데 그게 뭐였냐. 에스겔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위에 두루마리 위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있더라. 이 세 가지가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되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에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뭔가 안팎으로 썼다 그러는 거죠. 그것을 이 에스겔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그래서 에스겔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애가다, 애곡이다, 재앙의 말이다. 이 세 가지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여기 나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에는 아하 이 세 가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심판이요 심판.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 시기가 언제냐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또 이걸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냐. 다니엘서도 봐요. 다니엘 8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다니엘을 보는 거죠. 다니엘을 본 거예요. 아까 에스겔이 본 거고 사도 요한, 이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땅을 이렇게 쳐박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땅을 탁 대고 엎드림에 누가? 다니엘이. 그가 내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인자야 깨달아 알라. 네가 깨달아서 알아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 이 한상이 뭐냐? 이 한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언제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겠죠.
정한 때인데 그 정한 때에 어제요 끝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재앙과 이 애곡, 애곡, 재앙의 말이 이 세 가지는 이 역사가 마감하는 날, 다시 말하면 종말의 날에 실현되고 펼쳐질 일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풀렸죠 이제? 예, 방금 말씀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씀하신 게 지금 풀렸어요. 예? 에스겔서를 보고 다니엘서를 보면서 풀렸단 말이죠. 이 다니엘서 또 8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해결했어요. 그죠? 두 가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우러운 오른손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뭔가 빽빽하게 써져 있었어요. 써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7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몰라.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에스겔서 보니까 세 가지라고 했어요. 뭐였어요 여러분? 애곡, 애가, 재앙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이것을 첫 번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니엘서에 방금 찾아봤잖아요. 정한 날이다. 정한 때. 다시 말하면 이 역사가 마감한 날에 펼쳐질 일들이다. 이런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날까지 이 책을 어떻게 간직해야 하느냐?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문제는 이걸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니까.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을 지켜나가야지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을 지켜나가야지 내일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을 여러분 지켜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일 없어요. 그 내 생각이에요. 내일 있을 거라는 건 내 생각이에요. 오늘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결단하면서 오늘을 신앙으로 잘 살아내셔야 돼요. 아멘.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오늘 지금 here and now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날까지 이 책을 어떻게 간직해야 된단 말인가 이거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다니엘 1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아, 그래, 불러요.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겠죠. 뭐 요즘에는 점심밥 먹으러 일본으로 갔다가 저녁밥 먹으러 뉴욕으로 갔다가 하니까 빠르게 어떻게 예전에는 그럴 수 있는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비행기가 여러분 떠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의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에서 역사의 종말의 시간까지 이 글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냐? 간수해라. 간수하고 봉하라 이렇게 해요. 간수하고 봉하라. 잘 지켜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군가가 여러분 빼앗아 가지 않도록 간수하고 봉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신앙에 빼앗길지 몰라. 언제 내가 배교할지 모르는 거예요. 시간 문제거든요. 배교하지 않도록 여러분, 배교하지 않도록, 배신하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 근신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해놓고 뭐라고 하냐.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오고 갈 것이며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나게 빠르게 지식이 뭡니까? 정보화가 빨리빨리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오늘 터진 사건 언제 알아요? 내일 알아요? 바로 알아요. 지진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 사고들이요. 바로 유튜브에 보면 바로 나와요. 1시간 전에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이 말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해놓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저 뚱딴지같이 앞뒤가 생뚱맞아요. 안 맞아. 전혀 안 맞아요. 생뚱맞은다니까. 뭐 간수하라 해놓고 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생뚱맞잖아요. 뭔 말이 갑자기 이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문장이 한 문장 속에 나와 있어요. 생뚱맞은 문장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안 맞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냐. 세계 스토리, 이 세계 역사에 보면 이 세계 역사에 가장 여러분 빨리빨리 빨리를 추구하는 나라가 어디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다. 좁아서 그런가 봐요. 땅덩이가 좁아서 그냥 힘든가 봐요. 숨쉬기가 힘들었으니까 빨리 또 숨을 쉬고 빨리 또 숨을 쉬고 호흡하고 빨리 심장 박동도 빠른가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이. 좀 넓은 땅에서 산 사람들은 여유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저도 봐도 여러분도 봐도 여유 있어요 없어요? 막 뛰어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좋은 일일까요? 위대한 민족 빨리빨리 어디다? 대한민국 노스 코리아 코리아. 예. 어디를 가든지요 평안한 민족이 뭡니까? 빨리빨리 퀴클리 빨리빨리. 그래서 뭡니까? 외국인이 빨리빨리 해. 우리 한국 사람에게 빨리빨리 왔다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빨리빨리가 돼버렸어. 빨리빨리가. 우리나라를 여러분 강국이라고 하는데 무슨 강국이다? IT 강국이다. IT 강국. 조금만 늦어도 여러분 용납을 하지 못해요. 배가 고파 미치겠는데 식당에 갔더니 밥이 잘 안 나와.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어떤 외국인들은 1시간도 기다리거든요.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용납 못하죠. 인터넷이 좀 늦어요. 막 박살내고 싶어. 컴퓨터를 박살내고 싶어요. 자판기 박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빨리빨리.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늦었다 기다려야 되면 안 돼. 왜 안 되냐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빙빙빙 돌아가면 못 견뎌. 막 불날 것 같아요. 네, 짜증난다니까 짜증나. 어찌됐든 이제 모든 것이 초스피드예요. 그냥 스피드가 아니라 슈퍼 스피드가 돼야 돼요. 초스피드. 그렇게 해야 좋아하는 사람. 바로 떠야지. 바로. 로켓 배송 그냥 너무 좋아할 거 없어. 로켓 배송. 주문한 사람은 좋겠지만요. 그 가져다 준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배송하다가 딱 그 시간에 갖다 주지 않으면 다 걸린대요. 7시까지 딱 그 다음날 7시까지 갖다 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이게 로켓 배송이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항상 상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빨리빨리 좋아하면 안 돼. 배달한 사람은 미쳐. 그래 안 그래요? 사고가 날듯 말듯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배달한 사람 너무 무서워. 네. 그렇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초스피드를 해야지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 이 구조적인 문제예요. 천천히 갖다 주세요. 천천히요. 다 배달하고 천천히 우리 갖다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저라도 빨리 배가 고프냐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해줘요. 그러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배달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루 저녁에 어떤 뉴스가 막 터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국민이야 유튜브 내 손에 모든 뉴스가 있어요. 내 손에. 그래서 여러분 다 알아. 다 알게 돼 있어요.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거죠. 왜요? 속도가 느리면요 경쟁이 안 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IT의 강국.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현재 어떤 세계에서 사냐? 지식이 범람합니다. 지식이 범람하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제는요 대졸이에요. 보통이 대졸. 지식이 범람하고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다니엘 빨리 12장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너무 바빠. 빨리빨리 하다가 퀴클리 빨리빨리 하다가 또 퀴클리에다가 비지가 뭐예요? 바쁜 게 바빠서 그거예요. 바빠서 핑계거리가 뭡니까? 바빠요. 바쁜 게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말씀 못 봐요. 왜 말씀 못 봐요? 바쁜데요.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바빠서 못 가요. 전도하다가 바빠서 못 가요 그러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루 딱 생명이 남아서 그러면 바쁜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는 거죠.
이 시대는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잉 소비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컬처 문화 그렇게 됐어요. 대량 생산, 과잉 소비를 하는 거죠. 더 많이, 더 빨리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정신이고 정신적인 산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그러한 공간과 여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요구하는 것이라? 사단이가 원하는 것이라. 사단의 원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불순종하고자 하는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은 사단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의와 평강과 희락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내 안에서 의와 평강이 어디가 있어? 샬롬이 어디가 있어?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바로 말씀이 어떤 상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바로 봉해진 상태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봉해진 상태면 될까 안 될까요? 열려야 되는데 오픈 유얼 마인드 해갖고 열려야 되는데 봉해진 상태예요. 불쌍한 영혼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도 그 사람 심령에게는 봉해진 상태예요. 말씀이. 불쌍한 영혼 아니겠어요?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모세야 모세야. 언제 불렀어요? 궁궐에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살고 있을 때 모세야 모세하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궁궐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고 버거운 광야의 서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하고. 히브리 말에는 여러분 세 가지 광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다 달라.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섰던 그 광야는요, 히브리 말로 어디 광야냐면 미드바르예요. 이 광야가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그 광야는 인적이 끊어져. 사람이 없는 광야. 그냥 조용해. 사람이 없으니까 바쁘지가 않아. 한적해. 너무 조용하고 고독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고 막 요란하고 소란하고 세상의 것으로 다 차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려. 들려와도 못 들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 속이 시끄러워버리니까. 모세 홀로 양떼를 몰고 하염없이 뭉게구름만을 쳐다보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뭉게구름이 떠 있는 거예요.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서 또 밤에는 뭡니까? 총총별이 막 바짝바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도 맞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자연을 벗삼아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무서운 외로움과 고독함 그 속에서 무서운 절망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기력했겠어요. 주위를 사방을 쳐다보면 인적이 없어. 모두 다 광야야. 위에는 그냥 하늘이요. 끝도 갓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뭐가 임하냐? 디바르가 임해요. 그 광야에서 누가 임해요? 디바르가 뭡니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광야에 한적한 곳, 고독한 그 속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바르가 말씀인데 이 바로 말씀이라는 디바르가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말에서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언제 임하냐? 광야에 있을 때 임한다. 말씀이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즐겁고 재밌고 행복할 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닥을 쳤을 때 그때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했을 때 디바르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내 심령이 광야여 미드바르요. 미드바르 상태에 있을 때 디바르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즉 광야에서 말씀이 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의 말에서 생성이 된 게 디바르예요.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삐까뻔쩍한 궁궐이나 편하고 안락한 곳에서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 나를 인정해줬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 사람이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머물 때에 외로움이 무엇이고 고독이 무엇인지 외로움을 씹어보고 고독을 씹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이런 조용한 인적이 끊어진 그러한 광야의 공간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디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그 적막감, 그 고요함 속에서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히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카운터의 만남이 되는 거죠. 궁궐에서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그 매력과 말에게 빠져서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니까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도 똑같아요. 궁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봉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봉해져 있어. 궁궐에서요. 잘 나간 데서 권력 앞에서요. 정치 앞에서요. 봉해진 거죠. 여러분 너무 분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주했다간 여러분 우리가 디바르가 못 임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다른 걸로 가득 찼기 때문에 디바르를 늘 여유 공간적인 부분들이 안 만들어놔. 말씀이 못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7귀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 귀신이 가가지고 얼고 깨끗하게 소재되는데 7명 더 들어오자고 데리고 와버려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심해버려. 이전보다. 그 시대가 이 시대다 그랬어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봉해져 있습니까? 7번으로 봉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해도 5만 가까지의 생각이 있어. 5만 가지 5천 가지가 아니라 5만 가지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잡념에 묶여 있으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은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봉해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막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심령에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안 들어와. 봉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안 깨달아야죠. 아무리 말해도 안 깨달아야죠. 몰라. 그러니까 했던 행동을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줄도 모르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왜? 봉해졌어 말씀이. 못 깨달아.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봉해져 있는 것이냐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여러분 연단을 받아야지 훈련을 받아야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지 않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뛰는 뭐가 돼요? 날뛰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연단 받지 않으면. 그래서 연단이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어때요? 악한 사람은 그 훈련을 못 받아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 있는 자만이 열려진 상태예요. 악한 자는 봉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옥토 같은 밭이 되라는 거예요. 3가지 밭은 소용없어요. 예. 길가밭 사단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돌짝밭 깊지 않아서 금방 기쁨으로 받다가 뭡니까? 기쁨 뿌리가 없으니까요. 금방 여러분 환란이 오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가시떨기밭 세상 염려 걱정으로 뭡니까? 말씀이 안 들어와. 이 3가지 밭 다 뭡니까? 노. 결실 못 맺어요.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맺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 깨닫는 자, 지혜 있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진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리아가 지혜로운 사람이 한 가지만 선택하잖아요. 분주하지 않잖아요. 한 가지만 선택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더라도 말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디바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에게 그 말씀 임하는 것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말씀이 되고 악한 사람에게는 다시 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봉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좋지 못한 행동이 또 나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읽어주시오 했더니 이 책은 봉해져서 못 읽겠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글을 못 읽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했더니 나는 뭡니까, 눈 까막눈이요 글자를 모릅니다 이래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묶어서 13절에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 입으로는요 주여 주여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자기가 믿음 뭡니까, 믿음을 최고로 좋은 믿음,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최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이래요. 멀리 떠나나니. 말로는 잘해. 근데 뭡니까? 마음이 없어.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세대가 왜 악하냐?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니까 그래요. 인본주의적으로 따라가니까. 인본주의적 가르침, 신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망하는 거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 글을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었다. 심령이 문제였다. 이걸 지금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자에게 문제는 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봉함책이었고, 오늘날 보세요. 유럽이나 영국 교회 몰락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미 몰락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내려졌을 때부터 그 시대에 기독교의 몰락이 확 나와버리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다른 데서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여러분 떨어뜨리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몰락으로 이제 치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이 아무리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하지만 내가 신앙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올라갈 일뿐이에요. 올라가 인생이 여러분 팍팍한 인생이 아니라 기름지고 비옥한 인생으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성장 부흥했던 기독교의 전성기가 제가 태어났을 때 197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것을 촉발시켰던 목사님 누구였어요? 빌리 그레이엄. 그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1974년도 제가 4살 때에 여의도가 공원이 아니라 광장이었어요. 여의도 광장이었을 때 기독교 역사의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곳에 몇만 명이 모였어요. 10만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집회를 한 거죠. 목포 인구의 4-5배가 거기에 똘똘 뭉쳐서 그 광장에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사람 바글바글 하니까요. 공간이 없어. 하도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셔봐요. 1970년대 여의도 광장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 그리고 여러분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재부흥을 위해서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컨퍼런스 모임을 가졌을 때에 이때 회의한 내용이 바로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뭐냐? 복음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아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오늘날 너무나 어떻게 됐다? 복음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냐? 복음이 너무 부드러워졌어. 야성이 없어서 복음의 야성이. 십자가의 그런 야성이요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포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포장. 너무너무 복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라고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걷어내기 위한 여러분 유일한 가지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랬어요. 첫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이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야성적인 복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야지만 여러분 한국과 미국이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 회복돼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 안 하는데 순종하겠어요? 어머니 말에 권위가 있다면 여러분 순종 안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지 몰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고 뻔뻔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땅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기예요, 위기. 신앙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이 아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뜨끈뜨끈하지도 않고 오히려 뭡니까?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봉해져 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는 거죠. 안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잖아요, 여러분. 몇 사람 결과로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서 5절 보니까 보세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천사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그냥 사도 요한이 놀래가지고 크게 울었어요. 어떡하냐. 이걸 열어주실 분, 펴주셔야지 내가 보거나 할 수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때 크게 울고 있었더니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하죠.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답이 있다는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죠?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그분이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이야기 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울지 말라는 무슨 의미입니까? 외통하고 통곡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하늘의 음성으로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불자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내 생물 저번주 배웠어요. 장로들 24장로들 내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여러분 내 생물과 내 생물이 누구라겠어요? 천사예요. 천사 대표. 그 다음에 24장로들 장로들 누구 대표? 사람들 대표예요. 그 사이에 누가 계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오늘 주제죠. 오늘 제목.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성령. 그 어린 양이 7절 보니까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뭘 취했습니까?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취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봉인된 것을 뗄 자가 합당한 자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누가 등장했냐?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등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take, T-A-K-E take, 그냥 잡는 거예요. 잡았어요. 이 표현된 것도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receive, 받았다는 거예요. receive, 취한다는 것을. 즉 받았다. 근데 원래 정확한 뜻은 take가 아니라 receive,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두루마리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헬라어 말로는 뭐예요? 취하시느니라, 람바노. 그럼 예수님으로부터는 취하시는 거잖아. 받는 것이니까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람바노. 그래서 람바노 이 보통 일상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씌어진 단어가 람바노. 이렇게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람바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 전통상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했냐면 여러분 이 열왕기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열왕기야의 11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여러분 예식 장면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지금 인도한대요.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그 왕자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 왕 만세하고 부르니라 이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대관식. 왕자로 왕으로 앉힌 대관식이 지금 장면이에요. 11개의 11장이. 그래서 왕자였던 자를 제사장이 궁궐로 인도해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냐? 이 나라 통치자로 삼는 대관식 장면, 그런 세레머니를 장면을 지금 하고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왕의 통치의 상징인 왕관을 딱 씌우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왕이 될 자에게 뭘 줬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건네준 거예요. 여기서 책을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린 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뭡니까? receive, 람바노 취한다, receive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 기름을 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사람이 곧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이 나라 왕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대관식. 그러면 이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모든 경륜대로 그 경륜은 원칙대로 원리대로 기준대로 이 나라 백성과 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율법책을 가지고 그래서 왕이 통치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왕의 대관식 때 이루어지는 중요한 예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지금 열왕기하 11장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모든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모든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능하신 손. 바로 그 손에는 우주의 경륜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주의 경륜. 그리고 우주의 통치.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경륜이 빽빽하게 담겨진 책을 지금 그 율법 책을 들고 있는 거죠. 두루마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들려진 책을 펼 자가 누구냐? 봉인을 뗄 자가 누구냐? 요한이 봤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었을 때 한 장로가 나서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더라 하면서 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두루마리 책을 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7절은 어린 양의 대관식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서임식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임식. 어린 양이 드디어 장구한 세월을 건디어내고 최종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인데 최종적 왕 중의 왕으로서 그래서 왕의 왕, 주의 주입니다. 왕 중의 왕이고 주 중의 주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자로서 이제 등극하시는 대관식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토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올인했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올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 올인했잖아요. 그 올인했던 그분에게 바로 그분이 왕위에 오르는 날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이 이제는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이 그분이 대관식을 한 이상 뭡니까?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슬픔이 이제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고통도 없고 힘 버금이 없어. 여기 이 땅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몇십 년이니까 영원한 그러한 그 나라를 위해서 몇십 년을 우리가 여러분 투자할 가치 있잖아요. 있어 없어요? 투자할 가치 있잖아요. 머리가 미련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다 깨닫잖아요. 못 믿어서 문제지. 믿는다면 이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수십 년을 투자해서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를 어느 밭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원더풀. 오늘 이 장면 너무너무 원더풀, 황홀한 장면이에요. 우리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통치를 위해서 왕위에 오른 장면. 여러분 왕위에 오른다면 우리 신부는요 어떻게 되겠어요? 왕의 신부가 되는 거고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8절 보세요.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누구예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냐면 왕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각각 금대접을 가졌어요. 금대접을 가졌는데 거기에 향이 들었다는 거. 기도가 향이에요. 향. 거룩한 향이 기도예요. 향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금 대접 속에 피어오르는 향,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서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과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들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가 탁 여기 계시록에서 정확하게 그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향기 기도. 아침 제사가 있었고 저녁 제사가 있는데 항상 대접의 향으로 피해 올리는 것인데 그 대접의 향으로 올린 것이 뭐였어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이루어진 일은 그동안 쌓였던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를 이제는 풀어 헤쳐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잘 봐요. 성도들의 장관, 굉장히 긴 세월의 역사와 세월에 걸쳐 쌓아서 올렸던 모든 기도가 이제 풀어 헤쳐지는데 그 기도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이었느냐? 어떤 내용이었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있어. 제일 먼저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 그 기도드렸던 제단 아래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 눈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성도들. 말씀을 지키다가 죽음을 당한 성도들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죽은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었냐면 적당히 믿고 간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적당히 믿다가 죽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숨겨당하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달팠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순간 눈물과 억울함과 가슴을 후려내는 그 괴로운 여정과 시간들을 겪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제단 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아직도 뭐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외치냐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그러잖아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나이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인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랍니까? 이것은 내 원수 갚아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죽인 그 사람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 죽은 자들 또 거기서도 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잖아요. 크리노, 이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크리노 이 단어는 어떤 심판을 말하냐?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실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두 번째는 바른 통치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되며 언제 바른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언제나 제대로 역사 속에서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럼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다가 이렇게 순교한 제단 아래 성도들의 기도는 개인적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언제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개인적인 원수 갚아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당한 환경과 부당한 이 땅의 하나님에 대한 공의의 실현과 바른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 볼 수 있는가? 이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입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성도의 몫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건강과 이런 물질을 이것이 수단이 되어져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목적이 된다 이 말이죠.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사이에 서 있어요. 사이에 내 생물 천사다 그랬어요. 장로들은 24장로들은 여러분 인간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와 인간들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센터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중심이 되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자정해야 된다. 예수 우리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 심령에 자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심 센터에.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살아가고 살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디 사이에? 내 생물과 장렬 사이에. 센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물은 천사들 대표하고 24장로는 사람들, 인간들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중심이 누구다? 센터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은 오늘도 내 삶의 중심을 모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살아가고 살아내셔서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그분의 진정한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봉해진 말씀이 아니라 열려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새록새록 아버지 기억해내면서 이 땅 참 어렵지만 수십 년을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다가 하나님의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